지난 3일 동안 저희가 훈련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훈련 받으셨는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자료들 다 있고 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줄 수 있어요. C2C가 한국어가 있고 영어도 있는데 이번에 드린 자료 안에요. 그 외에 또 여러 나라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전도배가 전략훈련 리뷰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 좀 열어주세요. 리뷰 파일. 세상에는요, 두 종류만의 세대가 있다고 했죠. 그쵸? 세상에. 첫 번째. 세상에는 두 종류만의 세대가 있어요. 어떤 세대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믿는 자들이고 다른 세대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이 다음 세대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배가해야 된다는 거죠. 배가.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배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 배가 전략이 있습니다. 배가. 다음 세대를 왜 배가해야 된가? 왜 배가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 그럼 누구에게 누가 배가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배가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배가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요? 이 첫 번째 이 배가 요소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배가 요소요. 재생산 요소. 재생산 요소 기억하고 계시죠? 재생산 요소는요, 성경적 첫 번째. 성경적이고, 그리고요, 단순하고, 그리고요, 실천적. 비브리컬하고, 심플하고, 프랙티컬하지 않으면은 재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훈련의 내용들을요, 계속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편집하고 업그레이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생산할 수 있는가? 반복 훈련하면은 재생산할 수 있어요. 반복 훈련. 성경적이고 단순하며 실천적인 이런 이 재생산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은요, 됩니다. 한 번 딱 듣고 조금 이해는 됐지만 실제 이거 내가 하기에는 그렇게 또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그리고 내가 또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말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지금 12번 훈련 받으신 거죠. 12번이요. 그 12번 받았는데 6개월 동안 6번 훈련 받으신 분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그분은 지금 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훈련하고 현지인들도 훈련하고 자기 영적 무기가 된 거죠. 그리고 코칭을 해줘요. 코칭이요. 반복 훈련하고 또 코칭을 해줘야지만은 이것을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코칭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배가해야 되는데 왜 누구에게 어떻게 배가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재생산, 두 번째 반복 훈련, 세 번째 코칭이요. 네. 자, 이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이 선교 전략을 우리 다른 말로 오순절 이후의 선교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해도 돼요. 예수님의 교회 전략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신자를 배가하고 제자를 배가하고 리더를 배가하는 전략입니다. 신자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집중해야 되고, 리더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또 멘토링을 해주고 파송을 하는 건데, 파송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곳에 보냅니다. 또 선교지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뭐 개척 교회지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소그룹을 또 새로 이렇게 개척해 나갈 수도 있고, 하여튼 새로운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복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들을 잘 배워서 처음으로 타문화권에 가서 이 전략을 실천을 했어요. 바울은요, 제일 먼저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구 전략들을 잘 세워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지 않고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1차 선교 때는요, 신자를 배가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2차 때는 리더, 제자와 리더를 배가하는 일에 집중하고, 3차 때는요, 교회를 배가하는 일에 집중해서요, 바울이 그 아시아 전역과 유럽 일부 지역을 이렇게 복음화했습니다. 딱 10년에서 한 12년 사이에 복음화했어요. 1, 2, 3차 선교를 통해서요. 신자 배가했을 때 첫 번째 이제 바울이 그 선교지에 들어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자기 선교 대상을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 세계관에 맞는 전도 툴을 썼다는 거예요. 세계관에 맞는 전도 툴이요. 그만큼 전도 툴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신자를 이제 배가하는 일에 집중을 했지, 1차 때.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고 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또 동원시켜서 같이 지상 명령을 실천해 나가고요. 리더 배가는요,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또 두란노에서 2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훈련을 해서 그 지역이 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배가를 위해서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파송을 했죠. 바울이 두란노에서요,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제자들을 훈련했잖아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곳으로 파송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여기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든 제자들한테 그 자기의 모든 사역들을 일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또 향해서 나갔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했냐? 배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훈련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적용 부분에 들어갑니다. 적용. 바울의 1차, 2차, 3차 적용에 이렇게 보면은 1차 때는 뭐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바울이 집중적으로 바나바와 함께 계속 전도하는 일에 주력을 했어요. 이 사역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은 조금 했습니다. 2차 훈련 때는요, 신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직접 전도하는 일을 좀 줄이고 그 대신 제자 훈련하고 리더 훈련하는 일에 그 시간을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3차 때는요, 더 많은 신자와 제자와 리더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전도하는 거를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제자 훈련과 리더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곳으로 파송하고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일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거의 사역의 대부분 시간은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요. 근데 교인이 한 100명, 한 200명 산에 있다 그러면 전도도 하지만은 이렇게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더 쏟아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연교회처럼
많다 이렇게 교인들이 많으면은요, 여기 뭐 목사님이 전도하는 일을 더 줄이고 그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이렇게 새로운 곳을 가겠다면 그 새로운 곳에 또 확장해서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용해 나갈수가, 우리 교회에서 요 적용점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실천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요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을요,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4개의 밭을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4개의 밭 이렇게 있죠. 여기에는 13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13개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13개요. 13개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요 13개 주제를 이제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성경적인 전략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했을 때 일어난 사례들을, 방법들을 다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방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13개 주제 첫 번째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전략적인 접근, 또 전도 대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타겟 피플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 연령이 50대다 그러면 아마 50대나 60대한테 전도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렇죠? 40대, 50대, 60대. 그렇죠? 60대다 그러면은 뭐 60대, 70대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걸 타겟으로 잡아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화이트 칼라다 그러면은요, 브루 칼라한테도, 또 화이트 칼라한테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좀 브루 칼라다 하면은 이 화이트 칼라들한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요,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잘 잡아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타겟 피플이 이방인이고 동시에 유대인으로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닐 수 없으니까 제일 먼저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브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2차 때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3차 때는 아시아하고 또 일리르곤까지 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배가 하면은 가능하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배가 하냐? 신자 배가, 제자 배가, 교회 배가, 리더 배가. 이러면 복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바울은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추수밭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추수밭을 준비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요, 서양 선교사들도요, 요 잘못된 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밭을 내가 준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은 먼저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은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프렌들리 뭐 이반젤리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못 해요. 평생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살아도 한 번도 전도를 못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내가 밭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추수밭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가서 바로 복음의 씨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 훈련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귄 다음에 친구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배적이라니까요.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만약에 직접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현지인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밭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 그럼 주님이 알아서 종들을 보낼 때는 바로 일할 게 있으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추수밭에 바울이 딱 들어가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은요 추수밭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요 바로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뭐 친구 사귀고 오래 이런 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굳이 자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한테 그다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불신자한테 관심이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있어.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 불신자를 향해서 가는 신자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가지 않으면 또 관심도 없어. 불신자를 향해 나가는 그 신자한테 하나님의 눈동자가 딱 주목하시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쭉 보면 누구한테 주목하고 계십니까? 불신자를 향해 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주목한다니까요. 저희 단체가요 이렇게 이제 총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뭘 하냐? 애들이 이 무대에 올라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들 이렇게 그 회의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발런티어로 오신 분들한테 율동도 배우고 뭐 이거 다 배운 거 올라와서 재롱을 떱니다. 그러면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율동을 하면 엄마 아빠들이 쫙 앞으로 나와요. 자리를 잡아. 자기 애 앞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열어가지고 쫙 이 동영상을 찍어요. 옆에 애가 더 잘해도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내 애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쭉 줌을 들려가지고 자기 애만 찍어. 제가 그거를 매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사랑스럽잖아요. 내가 나는 자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불신자한테 더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를 향해 나가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들하고 오래 사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 사귀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제자 양육이 되기 때문에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요. 네. 그래서 추수밭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그럼 불신자한테 가장 필요한 건 전도고 신자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냐? 배가 전략 훈련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마우스 투 이어 방법을 했다는 거죠. M2E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거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배가 전략 훈련을 또 합니다. 바울은 이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요 몰 방법을 했어요. 몰 방법.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몰 방법으로 모델, 어시스트, 그리고 워치, 리브 이 방법을 했어요.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T40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T40. 다음에 만약에 이 교회에서 2차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 저 T40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T40를 하냐? 조기 T40 보면은요 7개의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재생산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T40를 하는 거예요. 재생산 DNA가 있기 때문에 저 방법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T40는요 이미 검증됐고 T40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T40의 핵심은 뭐냐면요 단순히 제자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전도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게 그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로 자라나가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전도는 전도고 뭐 제자훈련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계속 연결 지어지면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이 동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제자 양육이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T40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배가 전략훈련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열방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이 열방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그럼 어떤 교회에 관심이 있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속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함께 가시고. 어떤 교회요?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 그러나 열방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죠. 세상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요, 절대 세상을 못 고친다니까요. 여기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 한국 지금 뭐 언론에서 자꾸 이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데요. 그래도 교회가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세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가 우리끼리 배부르고 잔치하고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우리 신자는 불신자를 향해 가야 되고, 교회는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신자에게 또 교회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저렇게 이제 성경적이고 문화에 적합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교회들을 왜 해나가는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저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착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리더배가 전략훈련. 요거는요, 사실은요, 리더는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리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한테 전도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것부터 쭉 리더배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 겸손함이 없으면 안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네 개의 밭이, 이게 이제 목회 전략이고 선교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요, 요건 이제 화살표 굵기를 이해하셨죠? 점점 이제 헌신된 자들이 줄어드는데, 그러나 끝까지 남는 그 헌신자를 통해서 60배, 30배, 100배 엄청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헌신된 자들. 그걸 어떻게 하냐? 12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그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돼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굵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4국면을 통해서요,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국면은요, 개척기고, 2국면은 부흥기고, 3국면은 조직하고, 4국면은 이제 기관화, 즉 제도화가 된 건데, 이게 보면은 4국면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 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1국면은요, 어떤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고, 2국면도 마찬가지로 가정교회, 3국면은 이제 건물교회가 나오고, 4국면은요, 이제 대형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국면, 3국면에서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은 그 선교사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국면에서 어떤 사역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여기 보면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요. 1국면에서요. 교인 수가 늘어나면은요, 점점 헌금이 늘어나고 또 교회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데, 1국면에서 2국면을 경험하려면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이 핍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종족은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이겨내면은 부흥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국면에서 4국면으로 가는 건요, 교파하고 교단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기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관화가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자꾸 침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인본주의하고 전통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거죠.
세속화되면은 교회가 침체돼가고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순종하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성경 지식만 계속 채우면은 쓰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을 막는 두 가지 실수를 우리가 살펴봤죠. 사두개인의 실수, 바리새인의 실수. 사두개인은 인본주의, 바리새인은 신본주의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고 전통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령에 의지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선교지 가면은요, 원체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험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정말 선교사들이 이제 악전고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분들이요, 상황을 너무 극대화시켜버려요. 상황을 봅니다. 상황을 보고 여기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야. 야, 여기서 이렇게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가요. 그리고 과연 이 방법이 말씀에 맞는 건가 이렇게 맞춰봐요.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략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상황은 이만큼이고 말씀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갭이 생겨. 그럼 이 갭이 상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이 뭐로 채워지냐? 인본주의가 여기 들어가고요, 전통주의가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BST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고불변의 진리고 시대를 떠나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종족이든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여기서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선교제에 적용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갭을 뭐로 채울 수 있는, 뭐가 더 많습니까? 이게 성경과 성령이에요. 상황, 교회의 사국면을 보면서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지만요, 그 상황에 우리가 짓눌려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상황을 보고 2명은 상황을 이해했지만 그 상황에 눌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니까요. 그래서 10명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로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다윗이 상황에 눌렸으면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자꾸 방법을 찾아내 나가려면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맞는 적용점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과 성령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똑같아요. 상황은 그냥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항상 성경에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아까 했습니다. 그렇죠? 안았듯 기질하라, 그리고 하나 둘 셋 전략.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요거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네 가지 부르심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부르심, 지옥에서 부르심, 내면에서 부르심, 그리고 외부에서 부르심. 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이코스, 같이 나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친척, 친구와 직장 동료, 그리고 아는 사람 같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나에게 먼저 하냐? 내가 아는 사람이고 또 정착할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한테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4번 전도를 한다 그러면 3번은 같이 나한테 하시고 1번은 모르는 사람한테 하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시면. 그렇게 해서 같이나 명단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그룹핑이요. 이렇게 그룹핑. 이렇게 그룹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그룹은 지금 당장 내가 만날 수 있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저 A, B, C, D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절했어. 그러면은요, 좀 시간을 두고 한 3, 4개월에 다시 또 뭐 가서 찾아가서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레스 카드를 만들려고 했죠. 이렇게 브레스 카드는 body, labor, emotion, social relationship, 또 spiritual relationship, 그거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body는 건강, 그리고 labor는 직업, 그리고 emotion은 또 성격과 취미, 또 social relationship은 인간관계, 그리고 spiritual relationship은 영적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서요. 이 사람의 약한 고리가 뭔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약한 고리,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아주 견고한 진이 뭔가, 그것을 깨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때로 언젠가는 주님을 영접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이코스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오이코스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블레스 카드를 만들어서 같이 뭐 구역이나 아니면 셀, 또 교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조기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시면 내가 한 달 동안에 이 영혼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는가 그걸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제가 그 자료를요, 요 포맷을 드렸어요. 그 포맷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저기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견고한 진,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팀전도 소개를 좀 했죠. 한국같이 지금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전도에 열심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침체되는 게 큰 문제고요. 저희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 어느 나라든지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지금 환율로 하면 한 뭐 1,500만 원 되나요? 10,000불이면은 10,000불이 딱 되면 그때부터 복음이 멀어져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10,000불이 딱 되면요, 웰빙 시대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 또 건강을 생각하고, 또 맛있는 거를 먹고, 자꾸 웰빙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10,000불이 되면요, 이게 이제 지식 수준이 높아져 가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과학과 문명과 이런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냥 거기에 같이 휩쓸려 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건요, 아무리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해도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10,000불이 넘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옛날에 한국은요, 가난했을 때 마음이 헝거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노방전도가 안 되잖아요.
말만 붙이면은 그냥 무슨 경기를 일으키고 뭐 이상한 사람이 접근한 것처럼 그냥 쌀쌀맞게 고개 돌리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뭐 좋지 않은 편으로는 영악해져 가고 있는 거죠. 점점. 그러면 옛날 방법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방법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35,000불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부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을 잘 실천해 나가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 전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구역에서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3사람이 한 팀이 돼서 전도를 하든가,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실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전도자,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10인 70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전도 전략을 가르쳐서 또 불신자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POP는 누구냐? Person of Peace, 평안의 사람이죠. 이 그림을 어제 제 아내가 그리면서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10인 70인에게 권능을 주셔서 불신자에게 보내실 때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무엇을 말할 건가 그것도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과 대적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해서 누구를 찾냐? 평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를 찾는 것이다. 전도는 평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평안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그 동네에 확산된다는 거죠. 근데 이 평안의 사람, 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평안의 사람의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말을 걸면요,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절하게. 그럼 첫 번째 이 표시예요.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내가 해줄 테니까 기도를 받겠냐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요. 들었는데 거기서 영접하지 않아. 그럼 평안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영접을 해. 그럼 평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관문 역할을 해. 평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 평안의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라.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주변에 가치나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치나 거의 다 불신자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치나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상호 책임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요, 3S라고 얘기했어요. Share, Solve, Support. 서로 사역 보고를 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그래서 전도 일지를 잘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전도 일지를 통해서 전략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 상호 책임 있죠. 제가 다 얘기를 하셔야 돼. 말레이시아에서요, 우리 선교사들 훈련을 하고 전도 4번 했어요. 2시간 전도하고 오라고. 근데 한 팀이 딱 왔어. 이제 와가지고 다 보고를 하는데 한 팀이요, 전도는 10분 하고 1시간 50분 동안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2박만 하다 왔어.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 염치가 어떻게 그렇게 10분 전도하고 1시간 50분을 그렇게 그냥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그냥 들어올 말이 되냐 선교사가. 그랬더니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진짜 더웠어요. 더운 나라잖아요. 기온이 한 35도 돼요. 근데 언제 했냐? 제일 더운 시간에 내보냈어.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라고. 현지인들도 안 나옵니다. 왜 더운 시간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이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나가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언제 할까? 해진 다음에요,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해지면은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그거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책임 시간에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우리가 개선을 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시원한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저녁 시간에 공원에들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 상호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따진다면요, 서로 경쟁이 되고 열등감과 비교가 생기고 서로 이렇게 질시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보다는 하나님과 쭉 저렇게 동행하는 거,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도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POP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뭐 사적인 얘기인데, T40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저희 단체 동료입니다. 그분하고는 이제 저도 같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한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중국에 있었는데, 그분은 중국계입니다. 중국계. 대만계 중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중국말을 잘해요. 이분이 T40를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단체에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런 전략들을 배우라고 또 거기 동료 선교사들한테 계속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중국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부를요, T40 저자 잉카의 부부를요, 왕따를 시키는 거야. 어떻게 왕따 시키냐? 총회를 딱 갔는데요, 중국인들 자기네들끼만 딱 같이 똘똘 뭉쳐서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은 절대 그 테이블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해. 제가 그걸 10년을 봤습니다. 10년을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들어가면요, 그대로 그게 내 행위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같은 선교사인데, 그렇죠? 서로 배워서 이게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또 그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열매가 많이 나오면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더 이렇게 환영해줘야 되죠. 우리가 열매가 적게 나왔다고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리더니까 또 설령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그것을 탁탁 커트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개인 전도법,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5가지 패턴이 나오죠. 만남과 전환과 절망과 복음과 결신, 이 5가지입니다. 만남과 결신은 순서가 바뀌지 않지만 전환, 절망, 복음은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패턴대로 하시는 게, 순서를 바꿔도 괜찮은데 저 5가지 패턴은 바꾸지 마시라는 거죠. 저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개인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제 간증 있죠, 간증. 그렇죠? 간증은 다리 놓기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화제를 전환할 때 우리가 간증을 쓰는 거예요. 왜 간증을 쓰냐? 간증은요,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간증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개인적인 문제를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그런 지금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탁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툴로 쓰는 거예요. 간증은요, 마이 스토리입니다. 마이 스토리. 그럼 복음은 지저스 스토리라는 거죠. 이거 주연하고 조연이 바뀌면 안 돼요. 절대. 주연이 30분하고 조연이 3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조연은 조금 나오고 주연이 착 부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은 마이 스토리, 복음은 지저스 스토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간증, 은혜 받은 간증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간증문 잘 써가지고 요거를요 간증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은혜 받은 간증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심각하게 기도해 보세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지고 내가 은혜 생활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거라고요. 은혜 받은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늘 내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간증만큼 파워풀한 게 없더라고요.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지금 현재 처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간증이 없어. 다른 사람 꼭 꺼가지고 하시라고요. 간증문 써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쭉 보고 거기에 맞는 간증을 탁탁 쓰시라니까. 이게 도구니까. 이거 도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도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가 아프면 이거 갖다 쓰고 저기가 아프면 저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 거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저작권이 없잖아요. 간증을요 꼭 그걸 돈 받아야 됩니까?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갖다 쓰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 이런 모든 훈련자로 다 그냥 무료로 줍니다. 절대 돈 안 받아요. 저희는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저작권이 없어요.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 누군가가 그거를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만든 건데 그 근본적으로 그러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 3일 동안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저 파일에 있으니까 파일을 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것을 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제가 그 포맷을 만들었어요. 6주짜리 훈련 포맷이 있고 11주짜리 훈련 포맷이 있습니다. 그 11주짜리 훈련 포맷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세요. 11주짜리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훈련을 한다. 그러면요, 요 포맷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걸 이제 제가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눈 것은 저 첫 번째 파트 만약에 2시간 모임을 갖는다면 40분, 두 번째 40분, 세 번째 40분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시간만 한다면 30분씩 나눠도 되고요.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조 내용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요, 새로운 내용에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하고 교회 리더들이니까 저희가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도 교회 사국면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교인들 훈련할 때는 굳이 그거는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왜 누구에게 어떻게 요거를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임 때 저걸 가르치고요. 두 번째 모임 때 요걸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임, 이렇게 세 번째 모임, 또 네 번째 모임, 그리고 다섯 번째 모임, 그리고 여섯 번째 모임, 그리고 일곱 번째 모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모임, 그리고 아홉 번째 모임, 그 다음에 열 번째 모임. 자, 열 번째 모임에서 비로소 전도를 직접 하는 겁니다. C2C 가지고 열 번째 모임에서요. 그럼 열 번째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10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10주 후에 그동안 많이 이렇게 배우고 연습을 해서 10주 때 되면은 이제 전도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11번째 모임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1주짜리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참조하셔가지고 뭐 8주짜리 만들어셔도 되고, 또 제가 6주짜리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10주로 만들어셔도 되고. 근데 12주 이상은 만들지 마세요.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뭐 24주 이런 걸 만들자고 맥시멈 12주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요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은요, 지금 자료를 드렸으니까는 그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 이제 그동안 이렇게 훈련 받으신 것들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BST,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 하나님의 마음과 내게의 반, 교회 사국면, 왜 누구에게 어떻게, 이 전체 내용에 그동안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질문하지 못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사례도 했으니까요. 뭐 사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점이 있으면은 뭐 질문하십시오. 네? 손 드셨어요? 네, 네. 아, T40요? 아, 네. T40는요, 이게 트레이닝 for 트레이너스의 약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제자 배가 훈련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자 배가 훈련. 훈련자를 위한 훈련, 이렇게 직역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40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T40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훈련할 사람을 위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겁니다. 앞으로 훈련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받는 거. 요게 이제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40가 제자 배가 훈련인데, 이 T40는요, 여기에 7가지 주제가 있어요. 7가지 주제. T40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2시간 훈련한다면 여기 40분, 40분, 40분 이렇게 잡아서요. 7가지 주제를 여기서 다룹니다. 근데 이 7가지 주제 가운데요, 재생산할 수 있는 DNA가 여기 안에 있어요. 주제 안에. 그래서 저희가 T40를 사용하는 거예요. 7가지 주제 보면 여기 이제 목양이고, 찬양이고, 상호 책임이고, 새로운 내용이 있고요, 비전 나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과 연습 있고, 목표 설정과 기도가 있습니다. 요 7가지 주제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생산할 수 있는 DNA가 있는데, 그게 어떤 DNA냐면요, 요겁니다. 여기. 요 4가지 주제를 빼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구역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구역 모임으로 계속 재생산이 되면은 괜찮은데, 재생산이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7가지 주제를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럼 요거 상호책임, 비전 나눔, 연습, 목표 설정과 기도, 지금 이 모임에서 이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다루면은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40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T40는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T40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하고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여기서는 전도가 중단되면은 그 다음부터 제자 훈련이 안 됩니다. 계속 전도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모임이라는 거죠. T40 모임은요. 요거를요, 이제 짧은 시간에 뭐 설명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내서 T40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보다는
이 제자 배가 훈련 T40 할 때 질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T40를 통해서 사례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사례가 많이 나오고요. T40를 만든 그 잉카이 그분이 중국에서 이 T40를 하면서요 100만 명 넘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100만 명 넘는 사람들, 그리고 15만 개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T40를 통해서요. 그래서 T40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또 부제를 제자도 제혁명이라 해가지고 지금 그 요단 출판사에서 아마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T40라는 책을요. 그거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에 있는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그 제자 목사님들 한 12명 모아놓고 T40 책 가지고 북스타디를 했어요. 몇 개월 동안 북스타디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이 따와가지고 선교사님 1시간 강의가 더 이해가 잘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렇죠? 네. 책은 이제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책만 봐서는 다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전략서 가운데 첫 번째 CPM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 배가 운동, 교회 개척 배가 운동. 여기 사실 그 한국 제목으로는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T40죠. 이것도 요단에서 나온 거예요. 제자도 제혁명이라고 부제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지금 BST라는 제목으로 지금 집필하고 있어요. BST 돌파구 전략훈련. 제목은요 영적 다음 세대 배가, 이렇게 이제 부제를 붙일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한 6월달 정도면은 다 이렇게 완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책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빗 게리슨이라는 분이 썼고, 요거는 이제 스티브 스미스하고 잉카이가 쓴 거고, 요거는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다 뭐가 있냐면요, 사례가 여기 있어요. 사례요. 실제 일어난 사례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쓴 거예요. 과거의 사례를 우리는 그대로 또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현재 일어난 사례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한 10년을 제가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기다리고 이제는 사례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례를 집어넣어서 BS를 통해서 나온 사례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책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요거는 한번 사서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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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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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C 요 그림 요걸요 잘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셔서 전하십시오. C2C 가지고. 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의미를 잘 알잖아요. 다 허무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은 영접을 안 하기 때문에요. C2C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면 또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C2C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이들 사례가 엄청나죠. 네, 아이들 사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목사님 저기 C2C 사례 가운데 거기 보면은요 라오스가 있어요. 라오스 거요. 그거 파일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요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애들이 또 더 잘 전해요. 이거 C2C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보면 이제 라오스에서 저희가 어제는 이제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라오스에서 한 거예요. 라오스 뭐 아시죠? 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라오스가 이제 내륙 국가인데 라오스 저 수도가 이렇게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비안짠이라고 있어요. 수도. 네,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라오스는요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18개 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수도가 이제 비엔짠입니다. 자, 이제 라오스에 제가 2015년 이제 5월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했어요. 사실 2014년에 갔는데요. 9월 달에 이제 딱 갔는데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우리 고석진 목사님 그때 제 팀으로 있어가지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항공료 되고 숙박비 다 되면서 갔어요. 왜 갔냐? 라오스 전체 한인 선교사 총회를 했던 거예요, 그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전도 세미나 3시간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거야. 반수가 쭉 빠져요. 그래서 왜 안 하는가 했더니 전도 세미나에서 안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뭐 전도 다 아는 건데 그 뭐 또 세미나도 듣냐고. 그리고 반수가 쭉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도 좀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3시간 주기로 했는데 1시간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1시간 반으로 잘라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캐스팅 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라오스에서 가장 오래 지금 선교하고 계신 분인데 GMS 합동측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훈련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5월에 저희가 라오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을 훈련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는 없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사진은 같이 안 찍고 항상 훈련 시간 끝나는 시간이 5시인데 3시면 먼저 떠나. 그리고 훈련 받는 태도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이분이요 C2C를 딱 듣고 나서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라오스에서 사역하면서 야 이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해가지고요 이분이 그 C2C를 딱 배운 그 첫날 가가지고 전했는데 현지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입니다. 이분. 저분이요 2015년 5월부터요 지금까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저분은요 원래 복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아픈 사람에서 뭐 안수해주고 이런 건 안 해요. 나는 그 전공이 아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우통 벗고 있는 분 있죠. 저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분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내가 그 복음을 듣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건 내 전공 아니니까 병원에 가세요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딱 기도해 줬는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많이 해줍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려고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요 이분이 학원을 운영을 해요.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 학생들이 와서 배워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무조건 C2C를 배워야 된다. C2C를 배우면은 계속해서 이 학원을 다닐 수 있다 해가지고 C2C를 가르치고 토요일 날 오토바이에 2x2를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매일은 안 되고 토요일만. 그래서 요 학생들이 가가지고 마을에 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요. 마을에 있는 아줌마들, 또 아저씨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머니 복음을 전하고, 또 동네 청년들한테도 하고, 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렇게 또 집안에 들어가서도 하고, 애들 보세요, 애들. 네, 애들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고 C2C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반드시 인증샷을 찍어서 와야 돼요. 저렇게. 저거 찍지 않으면은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전부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요, 그 옆에 보면은 16개 팀이 있는데 전체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거 보고를 해요. 왜 하냐? 학생들이 지방에서 와가지고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는 이 11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혼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거 보고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 선교사님 이 동역자들 통해서 이렇게 전도일지를 늘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전도일지 계속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냐? 여기 보면요, 저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만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락다운이 탁 풀리면은 바로 또 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2021년, 또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65,862명한테 복음을 전해서 51,151명이 영접했어요. 77%. 처음에는 30%였는데요. 요거 전도 일지를 쓰고 전략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77% 평균 나온 거예요. 요게요, 8년에 걸쳐 가지고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쫙 전도 나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올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딱 직감을 했어요. 이게 공안에 잡혔구나. 아니나 다를까 공안에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둘 다, 저 남학생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너 뭐 했길래 그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여기 왔어? 그랬더니 지가 한 게 C2C밖에 더 있어요. C2C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경찰 2명 앞에서 그 C2C 그림 그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한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너 신고한 사람 때는 못 풀어줄 수는 없고 일단 너 감옥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 감옥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죄수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감방장이 있어. 그 간수가 그 죄수한테 이 녀석이 뭐 C2C인가 뭐 그런 거 해서 여기 지금 왔다고 했더니 야 인마 그 뭐야 한번 해봐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해야 되지. 감방장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했어요. 그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700불씩 벌금 내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온 그 날이에요. 저 맛있는 거 사준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아직도 환하잖아요. 라오스는요, 전도하다 절대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안 시켜요, 공안이요. 추방시키면 지네들이 벌금을 못 보니까. 전도해도 됩니다. 괜히 겁먹고 있는 거죠. 추방당한 일이 없어요, 전도하다. 다른 일로 추방당할 경우는 있지만은 절대 전도하다는 추방 안 당합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곤란해지게 되는데요. 근데 벌금을 700불 냈다니까요. 여하튼 간에 얘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네? 네, 얘네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선교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오스에는 교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라오스 이벤젤리컬 처치. 근데 그 교단 총회장이요. 거긴 총회장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인정해준 교회니까요. 총회장이 그 나라의 차관급 수준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캄폰 목사님이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한 20년까지 이렇게 총회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기에 저희를 제일 처음에 초청한 우리 GMS 선교사님이 라오스 1호 선교사인데 라오스 말을 잘해요. 그리고 총회장하고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총회장이 어떤 비전을 받았냐면 2030년까지 라오스 복음화
10%까지 채워야겠다, 이 비전을 받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소문을 듣고 그런 거를 좀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 해서 우리 그 김재양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총회장하고 일부 임원들 모아놓고 비전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마음과 네개 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 캐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캄폰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요 옆에 하나님의 마음과 네개 밭이 있죠. 요거를 하겠다. 그래서 라오스 복음화 시켜야겠다. 이렇게 비전에 대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7년 1월에 이제 저를 초대를 했는데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누가 갔냐? 그 C2C 열심히 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총회장하고 임원들 앞에서 지금 C2C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요. 그리고 제가 2018년 1월에 우리 캄폰 목사님하고 저 옆에 머리 벗겨주신 분이 그 라오스의 CCC 국가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임원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1년 동안 그 캄폰 목사님이 저한테 저걸 보고해 주신 거예요. 1년 동안요, 이 훈련해가지고 새신자가 6,000명 나오고 침례 3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 주에 가가지고 자기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 불러가지고 이틀 동안 훈련을 해요. 그리고 다른 주로 갑니다. 그러면 팔로업 트레이닝 팀이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틀 훈련받은 그 지역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팔로업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18개 주를 다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이 캄폰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또 후속 훈련을 받아가지고 2018년 이렇게 훈련을 또 우리가 T40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저거 보세요. 저분은요, 그 교단 산하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분은 전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싹쓸이 하겠다, 이런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큰 종이에 이렇게 해놓고 C2C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애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영접하는 거야. 애들이 복음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영접을 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복음을 영접을 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 댄 목사님이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애들이요, 이 불교 세계관이 자리 잡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뭐로요? 풀 가스퍼린 C2C 가지고 세계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라오스가요,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영접하냐?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중에 한 애가요, 자기 반 애들한테 전도를 해. C2C 가지고. 때로는 집에 데려가서 또 전도를 해. 그래가지고 반 전체 애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 한 명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요. 더 잘해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계곡에서 침례도 주고, 우리 댄 목사님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다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네 개가 우리한테 배운 거 가지고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저렇게 이제 교단에 있는 교회 리더들 이렇게 훈련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2월에 캄폰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는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더 많고 새신자가 더 6,000명이나 나오고 침례자, 또 T40 그룹도 나오고 새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130개. 저희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130개는요. 그래서 이제 캄폰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저번에 나이가 80살이었어요. 그래서 100살까지 사십시오. 그래야지만 라오스가 더 크게 부흥이 됩니다 했는데 팬데믹 때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조카인 깜댕이 총회장이 됐습니다. 깜댕 목사. 그 깜댕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깜댕 목사님이 보고를 해주기를, 저분도 훈련 받으신 분이에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복음을 들은 자가 10만 명이고 저 10만 명은 1대1로 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이 24,000명, 침례를 17,000명이 받고 새로운 교회가 139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인이 22만 명이 된대요. 그러면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1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00개는 건물교회고 900개는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라오스가 지금 현재 복음화율이 4% 정도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2%였는데 이 교단을 통해서 일어난 게 1.5%, 우리 선교사들 통해서 일어난 게 0.5%예요. 그래서 지금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라오스의 현지인들하고 또 선교사들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왜? 지금 라오스는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니까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걸요. 애들이 많이, 그쵸? 라오스 보니까 애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봤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애들이 더 전도를 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 전부 다 C2C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먼저 한번 해십시오. 오늘 이렇게 C2C 이렇게 다 연습했잖아요. 먼저 자녀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요 반응이 다를 겁니다. 정말 달라요. 그리고 교회 애들한테 하시고 또 애들한테 전도하라고 하세요. 그럼 애들은요 눈치를 안 봐. 애들은 진짜 눈치 안 본다니까요. 그냥 전도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요 이 C2C를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주면 신천지가 와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네, 복음이 진짜니까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네.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이요. 네, 일단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근데 요즘 청년들이 많으면 오지만요. 그렇지 않으면은 청년들은요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네, 청년들은요. 현재 그 한국의 그 청년 대학생들 뭐 이분들이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자꾸 옮기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자기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혹시 이렇게 또 한 장가 결혼한 사람들 자녀들이 또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현상이 있는데 요즘에 그 지금 한국 교회 현상 보면요 청년들은요 이렇게 큰 모임보다는 작은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주면 거기는 잘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그룹에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청년 사역 청년들을 애를 취급하는 애 취급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은 다 시키고 결정권은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장년들이 다 모든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래서 자꾸 소외감을 받는 거예요. 청년들 나름대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헌신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고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장년 위주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죠. 그럼 어디로 가냐? 뭐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청년들 교회로 옮기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려면은 또 청년들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따로 이렇게 여기 안에서 두 개의 교회로 하시던가 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청년들이 소통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소통을요. 어떤 소통이냐? 지시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은 해요. 근데 무조건 해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요즘 청년들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그들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관은 다르고 우리 세대는요 하라면 하죠. 네, 그렇죠.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또 배워왔기 때문에. 청년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질문, 네, 우리 훈련에 관련된 질문. 목사님 답이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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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그럼 좋죠. 네. 그 저기 이제 배우신 분들이 이제 가서 하시면 되죠. 네, 그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이렇게 전도. 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요 단기 선교를 보내셔야 돼요.
네, 그분들이 단기 선교 가야지만은 변화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C2C를 배워가지고 내가 친히 라오스를 한번 가겠다. 라오스를 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장로님 마음이요. 20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좋죠. 네. 국내 단기 선교도 괜찮고요. 해외 단기 선교도 좋고, 근데 해외로 가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니버셜 랭귀지. C2C가 유니버셜 랭귀지라고 했잖아요. 거기 라오스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로님들 좀 이렇게 C2C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냥 한번 단기 선교 다녀오시라고 교회에서 그런 걸 한번 조성을 해서 단기 선교 갔다 오시면은요, 이분들이 정말 달라진다. 왜 달라지냐? 교회에서요, 청년과 장년들이 거의 같이 모임을 안 갖죠. 그렇죠? 청년하고 장년하고 같이 어울리고 놉니까? 안 모여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역을 한다 그러면은 구역은요, 청년부터 장년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개선이 돼야 됩니다. 청년은 청년, 장년은 장년끼리 따로 모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T40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모임에서도 보면요, 그 장년들이 그 청년들 애취급한다니까요. 그걸 제가 또 느꼈어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애하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왜 소통이 안 됐냐?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애취급해. 그래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애예요. 애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걔 앞에서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회개하고 이제는 애취급 안 하고 어른 대접을 하면서 얘기하니까요, 연락이 자주 와요. 그전엔 연락이 안 왔는데 이제는 전화도 오고 달라진다니까.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년은 장년, 청년은 청년끼리 모임을 갖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장년하고 청년이 함께 선교지 가잖아요. 소통이 또 잘 돼요. 그래서 선교지가 아주 좋은 그 치료지가 됩니다. 치료지. 네,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고, 어제 제가 이렇게 사례 발표했던 그 미션 포인트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요, 교인의 70%가 다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70%가 70이 넘어요. 왜냐하면 그 원로 목사님하고 시작한 분들이에요. 이민 초기 때부터. 그 목사님이 39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우리 고석진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로 갔는데, 그 당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다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다 장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선교지 갔다 와서 달라진다니까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전도에 대한 열매,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지역 전도하고 동시에 해외 선교를 같이 이렇게 시작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전략 선교를 하다 보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애들부터 해가지고 노년까지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이렇게 어떤 화합을 이루는 좋은 장이 선교지가 된다니까요. 선교지 가면요, 장로님 거기서 이렇게 리더 행세 못해요. 말이 돼야지 리더 행세가 되죠. 현지 말이 안 되는데. 그 누가 리더가 됩니까? 선교사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선교사한테 의존해야 되잖아요. 선교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레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